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도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인사할게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성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가족분들에게도 우리 이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임재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은 믿음을 보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다음 주는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에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 다음에는 우리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하실 때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것과 만나게 되어지면, 즉 다른 표면과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 뭉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새클립이나 또한 소금쟁이가 이 물 위에서 걷는 것 같은 현상은 바로 물들이 다른 것과 만났을 때 서로 뭉쳐서 서로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액체지만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의 것들도 사실 어떠한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날 때 드러나는 것이 기적과 이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과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온전한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 바라보면 일정한 좀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먼저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이적의 아주 일정한 패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문제 앞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과 만날 때 기적과 이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사실 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이적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즉 좋은 환경 가운데 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찌 보면 이 잔치를 준비했던 이 주인이 정말로 당황할 만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온전히 이적과 기적의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문제보다 이전에 누가 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도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흙 같은 어둠일지라도 밝은 그 별빛을 발견하면 그 별빛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처럼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앞을 보아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옆을 보아도 막혀 있는 것 같고, 뒤를 보아도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앞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뒤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옆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온전히 떠서 온전히 우리의 사방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 큰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홍해에 놓였을 때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절기상으로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넘쳐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의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 땅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 땅이 메마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냐? 문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사건에 무엇이 끼어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질 때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방에 나를 애워싸고 있고 둘러싸이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자, 환경은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사방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문제나 실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즉 포도주가 떨어짐이 더 양질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적과 기적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그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준비하시려고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는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찌 보면 다 파야질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자리의 흥을 더 돋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그 사방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실패와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보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사방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자, 옆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번쩍 뜨고. 근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그럼 목사님, 문제를 만나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가 실패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그것은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과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문제로 끝납니다.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해 드릴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양해 드릴 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주변인이었어요. 그냥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주권이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치리하는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지죠.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을 주변인으로 두면 문제는 문제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주면 그 문제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언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너희를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한 가지만 나에게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줄 텐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도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나에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막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행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되어지는, 선진들의 그 놀라웠던 믿음을 보여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권을 내어드렸던 이 하인들의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은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법은 모두 다 예수님께 내어 맡겨서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으면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의 이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내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흔히 말하는 스킬을 좀 배우기 원했어요.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재정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를 이제는 그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돼. 여러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쉽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의 대다수는 기도하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인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만약에 하인들에게 저기 멀리 가서 포도주를 좀 사와라, 아니면 포도를 좀 가지고 와라,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가서 빌려와라, 이러한 방법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순종하기 훨씬 나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집에 한 100리터, 이 한 항아리가 한 40리터 되거든요. 근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한 100리터 되는 큰 돌 항아리를 가져와라. 근데 그 안에다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포도를 넣으라가 아니라 그냥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좀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해되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권을 내게 내어 맡겼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돌 항아리 6을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심각한 질문을 했죠.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깊은 곳에 가도 고기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던져봤습니다 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2배에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승부를 보라 말씀하시면 예배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러면 선한 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는 내어드렸는데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문제는 예수님에게 내어드렸는데 방법은 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100리터의 물을 담으라 해도 그 온전히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아무리 현명하고 좋은 방법, 편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일하실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주권을 내어드렸던 이 하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뭐냐? 악귀, 즉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귀까지 채우면 됐어요. 이 아귀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 찜 아귀 아닙니다. 그 주둥이 아귀. 처음에만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하지 말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것이 내가 물을 붓는 순간에 변하지 않아도 물을 차곡차곡 붓고 있는데 6항아리에 물을 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아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제가 기도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월산, 그 다음에 강남근식 기도원으로 갔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흰돌산 기도원으로 넘어탔습니다. 거기 이제 윤석정 목사님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제는 세미나를 여름에도 하시고 겨울에도 하시는데요. 그 세미나를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뜨겁고.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목회자 이제 부흥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첫날에 윤석정 목사님 얼굴이 시뻘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지금 식중독에 걸렸다고. 식중독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정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입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첫날이 지났어요. 안 고쳐졌어요. 둘째 날이 지났는데요. 안 고쳐졌어요. 셋째 날은요. 안 고쳐졌어요. 마지막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식중독이 고쳐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았을까요? 그대로 남았어요. 우리는 참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데 안 나을까? 근데 마지막 그분의 고백이 제 심령을 울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식중독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아니 그냥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 하나. 근데 이 안에 있는 제 영성의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에 물을 볼 때는 변할까? 조금 중간까지 살 때는 변할 거야. 근데도 안 변해요. 점점 시들어듭니다. 점점 이 방법이 아닌가? 이 방법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요? 아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을 보일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첫날에 저도 식중독에 걸렸거든요. 아내하고 둘이. 근데 저희는 기도했을까요? 약국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어서 약국 가서 약 먹고 나왔어요. 저는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을 보이는 말씀을 주시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자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쉬웠던 역사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AD 60년부터 AD 313년까지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250년간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정부가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면 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만 하면 그냥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잡아다가 죽이는 방법이 끔찍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사자를 풀어서 배고픈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사지를 하나하나 절단했어요. 여러분, 화형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인은 알몸을 벗겨서 다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만들어서 이 뱀이 가득한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끔찍하죠. 왜 그런 일을 자행했느냐?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원했어요. 뭐냐?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너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너희도 이것처럼 될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원형 경기장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들은 신기하다. 정말로 부활이 있긴 하구나. 저희들이 이 땅의 생명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은 있는 거구나. 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구나. 그때부터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처음만 그렇게 막 하는 척,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었다. 근데 앞을 보니까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약속은 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하라 하는 때까지 온전히 그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울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약속은 받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야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을 울리는 야성이 있잖아요. 이 야성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미련한 방법 같아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분명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을 내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10초 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전성기를 내어드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이 기간에 지금 마스크 쓰고도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막 놀러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일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놀러 다녀야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혹여나 제 아들과 딸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도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드리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됩니다. 제 아내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만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자녀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내어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 여러분 없던 일이 드러났나요? 아니요. 이미 준비된 순양이 아브라함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과 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 현장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기까지. 그래서 혼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같이. 기도도 같이. 여러분,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막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오늘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끝까지, 그래,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하라는 마음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하루 나오고 나서 이 방법이 아닌가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돌 항아리에 아귀의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그럴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과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 주권을 내어드렸던 믿음 세 번째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연회를 주관했던 연회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을 떠다가 그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돼 있어요. 물을. 그래서 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포도주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즉시.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점검하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냥 말씀 주시고 방법을 주시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고. 그럼 책임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말하기 참 힘드시죠? 결혼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대접할 수 있는데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안 한 거예요, 아내에게. 지금도 원망을 사고 있어요. 지금도 원망. 유람선 안 태워줬다고 지금까지. 근데 유람선을 어디서 타는지를 몰라? 네. 은퇴 전에는 태워주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주권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내어드려요. 그러나 주권은 안 내어드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기적과 이적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 기적과 이적은 믿음을 만나야 되거든요.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때 가나안 잔치에 이 놀라운 이적이 드러난 겁니다. 없던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떠나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절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 우리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제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하십니까? Don't worry. 왜냐?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기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역경, 우리의 삶에 개인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 여기서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더 양질의 포도주가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잔치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6개월 됐죠. 저희 어머니가 예산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내려갔더니 김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김치를 다 실었어요. 근데 경로당에도 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열대 그러는 거예요. 열대. 그래서 열대? 저는 알아요. 근데 아내가 웃는 거예요. 열대가 뭐야, 열대가. 그래서 혹시 아들을 미워하시니까 나를 열대 때리시려고 하시는 거나? 아내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여보, 열대가 뭐야? 그래서 그 열쇠를 가져야 그 곡간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적과 이적의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왜 삶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주권을 내어 맡겨야 되잖아요. 주권을. 그분에게 열쇠를 내어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열어달라고? 그것을 주권을 이양해 드릴 때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이야기하면 여인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없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일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거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꼭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할렐루야. 더 양질의 포도주가 있어요.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주권을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아기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된 놀라운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 서지 못하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은혜 아니면 날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하나님, 나의 삶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난 서지 못하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는 내어놓지만 그 모든 문제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의 방법을 내가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세상이 말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다. 그 잔치가 이제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는 믿음을 보여 우리가 온전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아기까지 순종하며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여 끝까지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리는 삶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꿈꾸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주께 아뢰이며 주권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낫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고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잔치가 끝날 만한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방을 보아도 온전히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방에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삶의 이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단지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헌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생명력처럼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집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집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모든 문제를 주께 하려이며 우리의 삶의 주권까지도 주께 온전히 내어드려 이제는 장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잔치와 더 나은 양질의 포도주,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